오늘은 사도행전 15장 어제에 이어서 2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내려와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바울은 복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과 싸웁니다. 그리고 결국 본부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로 사울과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사정을 아뢰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와보니 예루살렘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어제 5절에 보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거기에도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문제는 거기만 있던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던 거죠. 거기에서 한 사람 깨어있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바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에 바울이 여기에서 침묵했더라면, 여기에서 싸우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복음이 온천하에 퍼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 흐트러졌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이 문제를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나를 지키는 방법은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방법도 그 진리의 말씀이 풍성하게 내 삶에 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온 사람들을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을 뽑고 편지를 써서 보내죠. 그래서 22절과 23절을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하면서 쭉 29절까지 편지가 이어지는데, 자, 오늘은 28절과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다는 것은 우리들의 생명과 같은 소중한 일입니다. 자,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는데 다른 복음, 다른 이단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교회를 뺏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었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들어와서 잘못된 이단의 말씀을 퍼뜨립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 통째로 없어지기도 하고 통째로 뺏기기도 하죠.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면 교회만 그럽니까? 사람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런 일이 벌어졌죠.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본인들뿐만 아니라 그 대대, 지금까지도 그 후손들이 그 죄의 영향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서서 잘못된 복음, 잘못된 말과 싸우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고등학교 때까지 잘 키워서 대학을 보냈는데, 대학 가서 아이들이 잘못된 말을 듣고 신앙을 버리거나 이단에 빠지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나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그 진리의 말씀에 서 있게 하는 것. 혹시 잘못된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싸우는 것. 자, 이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가 되고 우리들의 삶과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동스러운 문제가 들어왔을 때 바로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역할을 수행을 해 준 겁니다. 자,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던 시절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경은 구약을 말합니다. 오늘날 같은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고 예수님을 설명하는 설교를 계속합니다. 스데반 설교도 보면 아브라함부터 쭉 구약 얘기를 쭉 해가지요. 그것은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설교를 했던 겁니다. 바울도 그런 설교를 했죠. 자, 이렇게 혼동을 피하기 어려운 시대에 진리의 말씀에 선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래서 혼동을 피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손에 성경이 있다는 것, 여러분의 손에 신구약 66권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 있다는 것, 얼마나 보배롭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이하에 보면은, 자, 그 문제에 대해서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그래서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렇게 서너 가지를 빼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규례가 되었죠. 그래서 16절 내일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16장 4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즉 복음을 전도하러 다니며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러 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이 규례를 저희들에게 주어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에 짧게 요약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다 말할 수 없었지만, 자, 구약의 모세 오경에 나온 여러 가지의 규례법도 제사법이 상당 부분 폐지가 되었고, 또 다 폐지가 된 것이 아니고 어느 부분은 보존이 되어서 전달이 되었을 겁니다. 자, 이것을 시간 관계상 다 말할 수 없지만은, 자, 구약에서 이제 새롭게 신약의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규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갈 도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이죠. 그 뒤에 삶이 시작이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 새로운 천국 백성의 삶이 이어지게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1800년대 후반에 우리 조선에 들어와 보니 정말 나라가 비참합니다. 이 왕과 양반들이 너무나 수탈을 해가고 탄압을 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절망에 빠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술과 담배와 이 도박에 완전히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규례를 정합니다. 교회 안에서 철저히 금주, 금연, 그 다음에 도박을 금지하며, 그 다음에 첩을 두는 것을 다 금지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려면은 조건들이 쭉 있는데 바로 이런 생활의 규례를 지켜야 세례를 받게 했던 거죠. 정말 잘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달라진다. 이게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널리 퍼진 겁니다. 야, 저 사람들은 다르다. 저 사람들은 정말 깨끗하다. 저 사람들은 정말 삶이 거룩하다. 이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제시대를 통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동기가 그들의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새생활 세미나가 있었죠. 그것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우리들의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계속 알려주었던 거죠. 정말 복되고 보배로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어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11절에 나온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아노라. 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행위, 공로, 혈통, 자격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오직 예수의 피,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들이 할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너무나 크신 은혜죠. 시편 49편에 보면은 속죄함을 받고 생명의 구원을 받으며 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 영생을 얻는 것은 그 어떤 값으로도 대속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 사람의 돈이나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천천만만의 금, 은,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크신 은혜를 값없이 거저 은혜로 주셨다는 것. 자,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보배롭고 소중합니까? 이 구원의 은혜가 정말 믿어지고 내 마음에 스며들어왔을 때에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할 수 있게 하는 분입니다. 성령은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으로 강권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새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성령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 배우며 살아가야 된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를 기억하지요.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거기에 끝나지 않죠. 그 다음의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분부의 말씀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임금이 명령하는 명령과 같은 분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분부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복과 상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은혜로 받지요. 자, 말씀을 지키는 것도 은혜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지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한 이 두 사람과 사울과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주로 가르칩니다. 그 장로들의 규례를 가르치면서 안디옥 교회가 안정을 찾게 되죠. 그래서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여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깊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복음이 전파됐다, 교회가 부흥했다, 이것을 말씀이 왕성해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말씀이 왕성해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자, 말씀이 흥왕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10장 44절에 보면은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옵니다. 자, 왜 우리들에게 말씀이 중요하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 말씀을 바로 전할 때 성령이 역사를 해줍니다. 너희들이 들은 말씀이 맞다, 너희들이 들은 말씀이 진리다, 이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또 말씀은요, 11장 14절에 보면 구원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13장 26절에도 보면 말씀이 흥왕했다, 그렇게 말하죠. 14장 3절에 보면 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13장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말씀은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을 주시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도 가지만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씨로 심어집니다. 말씀은 겨자씨처럼 작게 들어오죠. 그러나 이것이 점점 뿌리를 내리고 잎사귀를 펼치며 자라날 때에 점점 꽃이 피고 자라나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말씀을 모르면 다시 죄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양을 키웠는데 기껏 키우고 난 다음에 일이 때에게 잡아먹힌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공로가 헛되어 다시 죄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그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을, 이 보배로운 구원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겁니다. 죄가 다시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나를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의 구원을 지키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이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두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세계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며 믿을 때에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원수 마귀가 성령의 검에 베어져 버리는 겁니다.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마귀와 싸울 때에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 때 원수 마귀가 떠나가지요.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라 할 때에 원수 마귀가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말씀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마귀는 두려워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자,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누가 양식을 주셨습니까? 그때 예수님,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행할 때에 우리들의 영혼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서로 사랑할 때에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죄를 지으면 우리들의 영혼은 약해지게 되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빛이지요.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등입니다. 우리가 앞길을 잘 모를 때에 성경을 펼치는 겁니다. 우리가 산으로 보면 방황할 때가 있지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때에 또 성경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힘입고 말씀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성령께서 감동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면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내 백성으로 네 후손으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리라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이렇게 멸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고 성령이 감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되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고요, 하나님을 사귀는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향이 되고 열매를 맺게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씨는 콩을 하나 심으면
그 공에는 생명이 있어서 그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죠. 그리고 땅을 뚫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심어져 있으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문제를 뚫어버립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을 뚫어버립니다.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이루어지게 합니다. 내가 할 일은 말씀을 심는 겁니다. 내 마음에 심고 내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뱉어내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믿음이 필요하죠. 우리 자녀를 지키는 방법, 창조의 말씀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에 암송을 시키는 거죠. 하가다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토론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이 마음 심령에 창조의 능력, 생명의 말씀이 심어짐으로 그 말씀이 그 아이를 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를 키우는 방법입니다. 성령 충만한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자 우리들의 제자반에서 해야 될 일이 되는 겁니다. 자, 안디옥 사람들을 모으죠. 네. 안디옥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기뻐하죠. 15장 30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30일 읽고 그 유일한 말을 기뻐하더라.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해서 읽었다. 우리 제자반에서 그대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내가 굳이 많이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읽고 그대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는 거죠. 자, 우리 가정에서도 경건운동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읽는 겁니다.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무슨 은혜 받았니? 자, 그때에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 말씀이 풍성하기를 위해 이 새벽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하나님 말씀에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새 마음 되게 해주셔서 우리 자녀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창조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널리 힘차게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전도대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전할 때에 구원받는 무리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하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